29절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설교,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으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시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면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을 사는 인생,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폭풍우가 임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금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은 종종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 오셨습니까? 잘 지어진 것 같습니까?
혹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지만 여러분의 집에, 인생 집에 이곳 저곳이 혹시 허물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평가받을 때, 또 다르게 말하면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란, 질고, 예기치 못한 사고, 원하지 않은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죠. 평상시 모든 것이 평안하게 돌아갈 때는 우리가 제대로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할 때는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이 바람이 몰아칠 때, 환난과 질고의 바람이 불어올 때, 고통과 한숨과 슬픔의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내가 그동안 지어온 인생집이 제대로 지어진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집은 환난의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고통과 한숨과 슬픔의 눈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그 모든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굳건하게 선 인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인생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왔습니다. 우리가 지은 집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인생의 풍파를 잘 견뎌내고 있는 견고한 집입니까?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견고한 인정받는 집이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인생의 집을 세울 기초인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의 기초에서 인생의 집을 세우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인생의 기초를 세웁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인간이 만든 종교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그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죠. 그러나 우리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것이 인생을 견고하게 해줄 그 착각을 일으키지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에게 닥쳐오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음 앞에 설 때 그런 것들은 아무 역할을 해주지 못하죠. 그런 것에 의지해서 인생의 집을 지어온 사람들은 한순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반석을 자신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반석과 같은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좁게는 산상설교 수훈의 말씀이고 넓게는 모든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26절에 또 말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반석과 같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기초해서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에,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집의 기초로서 반석과 모래의 대조 속에서 반석을 기초로 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훨씬 수고를 적게 해도 됩니다. 모래라 그러니까 세상에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지을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 이 근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죠. 특별히 남쪽 네게브 지역에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이 아주 반석, 겉으로 보기에는 반석처럼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허물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모래를 하지 않고 흙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서. 다르게 말하면 겉으로 보면 아주 든든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죠. 물질, 또 자기가 가진 지식, 경험, 뭐 이런 것들에 든든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람이 불고 성수가 일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려면 수고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그것을 깎고 평탄화시키고 또 그 위에 세우려면 훨씬 땀과 수고를 흘려야 되죠. 언뜻 보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편한 길, 쉬운 길을 따라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은 쉽게 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원리를 따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무너지진 않는 인생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의 원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초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단계죠.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집에 흔들림 없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혹시라도 그걸 모르겠지만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렸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지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요즘 이 SNS를 통해서, 그 수많은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도 있지만 들을 필요가 없는 소음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잡음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면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계속 이상한 유튜브나 보고 계속 그러면 거기에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되죠. 여러분 효과적으로 들으려면 그 소리를 잘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뭘 제거해야 됩니까? 방해되는 소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잡음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소리 막 듣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래서 방해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산상수훈 설교의 분명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다른 소리를 듣는 일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우리 속에 세상이 들려주는 심어주는 다른 소리를 듣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가난해서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약육강식 세상 속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세상의 소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들려주는 잡음과 소음을 차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첫 번째 단계죠. 그렇지만 듣는 것으로 끝났으면 안 되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고 기독교적인 대화, 신앙의 대화를 나누기를 즐기고 찬양 집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차에 라디오에 버튼이 항상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에 맞춰져 있고 집에 들어가면 아름답게 쓰여진 성경 구절 액자가 걸려 있고 집에는 신앙 서적이 꽂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듣기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로 끝나서는 안 되죠. 들은 것을 따라 순종에 옮겨놓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어 놓고 내 가치관을 바꾸어 놓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하는 삶의 길을 발견했다면 우리 편에서의 단 하나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설교를 마쳤을 때 이 말씀을 듣던 무리의 반응이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이때까지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는 처방만 내려줄 뿐이고 병원 환자 자신이 고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특별히 그런 내과적인 질병들이겠죠.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정확한 때에 약을 잘 먹고 지시사항을 따라서 잘 순종하는 환자는 그 병이 치료되어지고 낫게 되어집니다. 처방은 해줬는데 약은 제대로 먹지 않고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치료가 되면 그 의사를 실력이 있는 의사라고 보고 치료가 안 되면 돌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영혼과 우리 육신을 치료하고 병든 과정, 깨어진 과정을 치료하는 놀라운 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보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의 약효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그 의미를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지 못합니다.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우지를 못합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이러고 있으면 전혀 관계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씀 들었으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변화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변하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집을 세워갈 때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한 말씀입니다.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내 삶에 역사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세우는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인생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남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잡업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정말 제대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혹시 뭐 여러 가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혹시 무너진 곳이 있다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에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 흘려보내지 않고 순종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들을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 세상의 풍파가 와도 그리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주님을 하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주님의 남은 생을 주님의 흑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예로는 적자를 무너지지 않는 늘지 않는 인생의 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이런 노전을 알아가시고 주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나 말씀을 말씀을 가슴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소리들을 주님 분별해내게 하시고 오 주의 이래서 듣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곱 무너지지 않는 세계 집을 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실 아랬다 중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주님 부활 주님의 인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면
현재 수고할 때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실 보내며 따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하나를 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힘대로 인정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